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행복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오늘도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늘 갈망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망하는 것이 그냥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바라보면 부자가 되는 게 각 사람이 갈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유함을 누리면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경제적으로 풍성한 부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적으로 행복해야 육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만인이 체험하면서 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행복하고 건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감사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먼저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더니 여자와 아이 뵌 자 외에 5,000명이라도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기적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성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보리떡은 유대에서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아주 거친 보리가루로 만든 떡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요, 쌀밥을 먹는 것은 부자가 먹고 보리밥은 정말로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것이었어요. 요즘에야 뭐 이런 보리며 각종 잡곡이 건강에 좋다 해서 많이 먹지만 예전에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도 유대에서 가난한 서민이 먹는 보리가루로 만든 떡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도시락이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의 도시락이 아니라 한 아이의 도시락인데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기에다 물고기 2마리, 원문의 물고기라는 단어에 보면은요, 자금이라고 나타나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작은 송사리 같은 물고기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앞에 두고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주의 왕,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먹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축사란 감사라는 말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칭찬하다, 또 축복하다,
은총을 베풀다라는 말로 주님께서 기쁨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로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음식의 의미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어린이가 먹고 싶은 것 참고 또 낮에도 굶고 예수님께 드리고자 한 그 정성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정성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작은 것들을 하늘을 우러러 그 아이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여기에 풍성한 은혜 생활의 원리가 바로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은 밤새 잠들지 못하고 이쪽으로 뒤치기고 저쪽으로 뒤치기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시험에도 잘 들지요. 그러면서 좋은 일은 왜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은혜도 그렇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묵상이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묵상은 이렇게 다리를 가부좌 틀고 무념무상하면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귀신 초청하는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묵상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 우리보다 100배 1000배 고난받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안정제와 이 세상의 최고의 진통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질이 순식간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강물과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강물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쯤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히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앉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기적부터 행하셨다면 아마 그 현장은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때요?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몸이 아주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인간의 약한 심성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배고플 때가 한 끼를 지나서 두 끼,
만약에 아침을 굶었다 그러면 점심때가 되면 배고프겠죠. 점심을 굶었으면 저녁때가 돼가면 배고프겠죠. 이처럼 한 끼를 건너뛰고 그 두 번째 끼니가 돌아왔을 때 인간의 그 음식 앞에서 아주 약해진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은 음식 앞에서 짐승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가장 악할 때가 그때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가. 잘못하면 음식을 나눠주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여있는 데서 서로 먼저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인산인해인데 뭐 나부터 줘 나부터 줘 나부터 줘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서로 먼저 받으려다가 어리고 약한 사람들이 짓밟힐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아 제자들의 바구니를 탈취해서 수라장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서 꼭 탈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공정한 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그냥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아 지역에서 그 구호 물품을 나눠줄 때도요,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먼저 50명씩 혹은 100명씩 질서 있게 자리를 앉게 하셨습니다. 허튼 짓을 할 수 없게 마음과 몸의 질서를 먼저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젠 주님과 그 말씀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생각의 질서를 바로잡아 불신과 제약의 그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생각과 모든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온통 잡다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마음에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62편 5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만 오직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쓸모도 없고 짝도 없는 이런 어리석고 잡다한 그러한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과 그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애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의 마음에 강물같이 생명 그 성령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경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의 또 중요한 점은 만족하게 나누려는 그 열심에서 나타났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몇 개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사람들은요 줘도요 욕심이 많아요. 끝없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다 주기가 어디 쉬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몇낙가리 크게 막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바구니 안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떼어주면서 생기는데 언제 그칠지도 몰라요. 그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이와 여자 외에 몇 명? 5,000명.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주기가 쉽겠습니까? 민수기 1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그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바로 민수기 11장 22절 말씀대로 그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허기를 채운 후에 나눠줬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만족스럽게 나눌 수 없었던 것은 배고팠지만 남 먼저 섬기는 일에 열정에 그 배고픈 줄을 몰랐다고 해야 아마 그 정답이 될 것 같죠. 막 나는 배고픈데 막 나눠주다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내 허기가 가셔. 배고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는 것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그들이 고기를 달라 하면 고기를 주고 받았던 사람들이 또 주세요 하면은 또 주고 주님의 말씀에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섬겨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사도행전의 연습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지만 자기 노력 없이는 영적으로 풍성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요? 늘 깨어서 주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생각들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4번째는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조각들이라면 들판에 버려진 음식 쓰레기인데 왜 주님은 그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추측이 가능하지만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니 귀하게 여기라는 아마 교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바로 밀입니다.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으로 그 부스러기라면 정말 하찮은 음식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귀한 것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하면서 작은 부스러기 하나도 귀히 여기는 것은 농부들이 이것이 생산하기 위해서 떼약볕에서 수고하는 일을 알기 때문에,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든 작든 그 말씀을 귀히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우리처럼 성경 66권을 갖춰놓고 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복음서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귀족이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몇 마디를 받아도 서판에 기록해 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늘에 닿도록 커갑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이렇게 아주 풍성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함에 젖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직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빈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영혼의 배를 줄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너무 허기져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간다는 어떠한 확신조차도 불가능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오직 주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적 환경을 탓하지 말고 모두에게 은혜가 될 만큼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뱀들의 오병이보다 더 아름다운 은혜와 은사의 풍요로움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